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19장 1절에서 15절 말씀인데요. 1절에서 4절까지 5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서 토기장의 옹기를 사고 백성의 어른들과 제사장의 어른 몇 사람과 하시드문 어귀 곁에 있는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가서 거기에서 내가 내게 이런 말을 선포하여 말하기를 너희 유다 왕들과 예루살렘 주민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곳에 재앙을 내릴 것이라. 그것을 듣는 모든 자의 귀가 떨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그 이곳에 불결하게 하며 그곳에서 자기 조상들과 유다 왕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무지한 자의 피로 이곳에 채웠음이며 또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산당을 건축하고 자기 아들들을 바알의 번제로 불살라 드렸나니 이는 내가 명령하거나 말하거나 뜻한 바가 아니니라. 아멘. 지난주에는 순결을 지키지 않는 자의 멸망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3절에서 처녀 이스라엘이 심히 가증한 일을 행하였다고 하는 것이지요. 처녀 이스라엘은 유다 백성들을 가리키기도 하고 저와 여러분을 말하기도 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과 이스라엘이 가증한 일을 행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가야 하는데 처녀가 순결을 지켜야 하는데 도리어 음란을 일삼고 이방의 우상들을 숭배하였다는 것이지요.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영적 존재인 사람을 영의 눈을 어둡게 만들어서 피조물을 조물주이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우리는 우상이라고 하였습니다. 누가서 1장 25절에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니라. 이와 같이 우상을 섬기는 자, 즉 순결을 지키지 않는 자는 반드시 멸망을 당하고 참혹한 재난을 당한다고 말씀을 나누었죠. 그 재난이 첫 번째는 우상 숭배자는 지금까지 걸어왔던 옛길에서 넘어지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둘째는 곁길 곧 닦지 아니한 길로 행하게 하여 그 말씀대로 이는 우상 숭배자는 곁길 곧 닦지 아니한 길로 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두려움과 영원한 웃음거리가 된다고 하였지요. 네 번째는 원수 앞에서 흩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다시 회복할 수 없는 영원한 멸망에 이르게 되는 비참한 운명에 처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으면 영원한 멸망으로 가는 것이지요. 그렇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며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처럼 예수를 영접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한다고 하였습니다. 오늘은 깨어진 오지병 비유를 통한 심판 경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 유다에 대한 심판을 비유의 하나인 깨어진 오지병의 비유를 통하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의 깨어진 오지병의 비유는 토기장이의 비유를 통한 회개를 촉구하고 그렇지 않으면 심판하시겠다고 경고하지만 유다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을
우습게 여기며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인 에레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완악한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들을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확신적인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9절의 내용은 에레미야가 백성의 대표인 장로와 제사장들을 대동하고 토기장이의 집에 가서 오지병을 사고 자식을 몰렉신에게 제사로 바쳤던 그런 우상 숭배가 행해지던 곳이 흰놈의 골짜기로 그 골짜기인데 그 장소로 옮겨서 유다가 그 우상 숭배로 인해서 자녀를 양식으로 삼아야 할 만큼 저주의 재앙을 받게 될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인 것이지요. 그리고 10절에서 13절까지는 에레미야가 오지병을 깨트리는 상징적인 행위와 그러한 상징적 행동이 지니는 의미를 해석함을 통하여 우상을 숭배한 유다의 파멸이 변할 수 없는 필연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또한 14절에서 15절은 에레미야가 흰놈의 골짜기에서 성전뜰로 돌아와 그곳에서 앞서 흰놈의 골짜기에서 장로와 제사장들에게 선포한 심판의 메시지를 모든 백성들에게 재차 선포한 이야기가 14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본문 내용처럼 유다는 바벨론의 침입을 받아서 예루살렘이 포위되었을 당시 먹을 것이 없어서 자녀들을 잡아서 양식으로 먹는 상태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바벨론에 의해 함락이 되어서 오지병이 산산이 깨어지듯 완전히 황폐화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것을 에레미야가 유다의 멸망의 참상을 에레미야 애가라는 그 책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우상 숭배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죄는 대부분 하나님의 계명의 일부에 대한 불순종을 의미한다면 우상 숭배는 하나님의 주권과 유일성을 거부하는 적극적인 의미의 죄이기에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죄도 용납해서는 안 되지만 10계명의 첫째 계명인 하나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계명, 절대로 범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상 숭배이기 때문입니다. 우상 숭배의 죄는 결코 범해서는 우리는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오늘날 여러 형태의 우상이 존재하고 있지요. 그러므로 우리들에게 우상 숭배의 유혹을 쉼없이 받고 그 유혹에 넘어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 하고 늘 말씀으로 우상 숭배의 유혹을 물리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이 우상 숭배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것을 이겨 승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4절 5절에 보시면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이곳을 불결케 하며 이곳에서 자기와 자기 열조와 유다 왕들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무죄한 자의 피로 이곳에 채웠음이며 또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산당을 건축하고 자기 아들들을 바알에게 번제로 불살라 드렸나니 이는 내가 멸하거나 말하거나 뜻한 바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와 심판을 하는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의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규례를 버렸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에 남유다 왕국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징계를 받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지요. 여기서 버리다, 버리고 라는 그 말은 단순히 떠나다 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있다, 배반하다, 도망하다 라는 의미를 함께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4절의 말씀은 하나님을 배반하면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자기 갈 길로 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주님께서 분명히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노년에 이르러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 우상을 섬겼을지라도 이전에 다윗과 세우신 언약, 곧 다윗과 그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어 르호보암과 그 후손으로 유다의 왕이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유다는 절대 신실하신 하나님을 배반하고 명령하신 규례를 저버린 선민 이스라엘에게 이방인의 포로가 되는 징계가 주어졌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지극히 공의로우시고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인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역사의 교훈과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셨던 약속을 함께 받는 자로서 우리에게 명하신 하나님의 법도를 반드시 지키는 자들이 다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상 숭배로 자신을 더럽혔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남유다가 징계와 심판을 당할 또 하나의 이유는 거룩한 성전이 있는 그 땅을 불결케 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불결케 하며의 의미는 정을 떼다, 멀리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요. 창세기 42장 7절에 요셉이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채 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이 말씀에서 요셉이 자기와 관계없는 양 모른 채 하다라는 그 말로 번역하기도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NIV 성경에서는 이곳을 불결케 하며를 이곳을 이방신들의 처소로 만들었다고 의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문은 당시 유다 사람들이 지금까지 섬겨왔던 하나님에 대하여 태도를 완전히 바꾸어 전혀 관계없는 것처럼 모르는 채 하고 경건한 자들이 도무지 인정할 수 없는 우상들에게 제사를 드렸던 것을 하나님께서는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을 향하여 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니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지요. 또한 나를 미워하는 자와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라고 분명하게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수대에 걸쳐 계속하여 우상에게 분향하고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우상을 섬기기 위한 단을 세워왔으니 결국은 멸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우리의 정성과 사랑을 하나님보다 더 어떤 것을 사랑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것들을 둔다고 하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 보시기에 지극히 불결한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불결한 것이 곧 우상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외면하실 것이고 하나님께 외면당하는 것은 곧 죽음에 이르는 처참한 지경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상 숭배로 자신을 더럽히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그리스도의 사랑스러운 신부로 정결한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무지한 자의 피로 예루살렘을 채웠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지한 자라는 말은 해를 받지 않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깨끗하다의 뜻을 가진 낙하에서 유래한 말로 도덕적으로나 법적으로 결백함이 입증되어 징계를 받을 필요가 없는 자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당시 유다 사람들은 명백하게 죄와 상관이 없는 사람들에게 압제를 가하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무지한 피를 흘리게 하는 자에게 그 피를 돌리실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요. 신명기 19장 10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무지한 피를 흘리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가 있지요. 이처럼 폭정을 행한 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바로 이러한 억울한 죽음을 당한 성도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39절에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 때에 그들의 요새시로다. 계시록 8장 5절에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이 말씀에서 의인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해 주시고 환난 때의 요새로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인은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으로 멸망을 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무고한 자의 피를 흘려서는 안 됩니다. 지금 전쟁을 하고 있지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이런 무고한 피를 흘려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무고한 자들을 핍박하여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공의로운 하나님의 그들을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본문에서 예레미야는 선민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격인 자로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모아놓고 오지병을 땅에 던져서 산산조각으로 박살을 내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백성들과 우리들에게 말씀을 전달하십니다. 오지병은 목이 좁은 질그릇으로 이는 오지병에 든 물을 쏟아 부을 때 나는 소리에서 유래가 되었다고 합니다. 질그릇인 오지병이 박살이 날 때 우리는 마음을 열고 거기에 담긴 하나님의 숨은 의도를 알아야 합니다.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지병처럼 한번 박살나면 돌이킬 수 없는 것이기에 오지병이 깨지기 전에 돌이켜야 하는 것이지요. 그렇지 못한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오지병을 내던져 박살을 내버립니다. 돌이킬 수 없는 깨진 오지병을 보면서 예레미야 선지자와 하나님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하여 패역하고 우상을 섬기는 죄악을 보면서 계속하여 경고하고 있지만은 죄를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난 그들을 질그릇에 오지병을 박살내는 것처럼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저와 여러분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주에서 준엄한 심판을 하시겠다는 의지가 담겨져 있는 것이 오지병을 깨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질그릇인 오지병이 한번 깨지면 누가 다시 그 오지병을 복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지병이 깨어지기 전 하나님께서 심판 의지를 실현하기 전에 죄를 버리고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기 전에 반드시 죄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그래야 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지병을 박살내면서 유다의 멸망을 예언할 때
에레미야의 마음은 오지병이 산산이 부서지는 것처럼 아팠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범죄를 행할 때 우리를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또한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그 아픔 속에서 그래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결코 버리지 아니한다고 약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어 십자가에서 핏값 주고 우리를 사신 바 되었기에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우상을 버리고 오직 그분만 신뢰하고 믿고 따르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